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말씀이 주는 의미 나머지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짐으로 만물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떨어진 순간 그의 삶은 비로소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하신 그날부터 그들에게는 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성도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 계시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떨어졌을 때 비록 그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고백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란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부르신 그 말씀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복음을 위해 온전히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의 삶을 온전히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자 시작이며 끝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의 계획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했고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율법책을 보니까 말씀에서 너무나도 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3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모든 우상을 부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 왕의 시대에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기록된 말씀대로 지킴으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요시야 왕을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영적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백성이 숨은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기도 했지만 자신의 삶이 말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더블린에서 젊은 청년 몇 명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당시 교회가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3년간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 한 명에게 생긴 일입니다. 그 친구를 30년 만에 만났는데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뒤부터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소망 없는 그 친구에게 생명의 말씀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을 떠나 제멋대로 살던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실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넌 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않고 있었고 내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르고 계셔. 그러자 그 친구는 30년 전에 믿었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 다시금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 그때까지 3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다 해결되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남은 힘을 다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 딸, 아들까지 교회를 다니며 성도로 영접되어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았던 30년보다 말씀과 함께한 열흘이 그에게는 더 값지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떠나 100년을 산들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관계하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한 날수가 우리를 가치 있게 합니다. 말씀과 관계된 시간들이 우리를 의미 있게 합니다. 반면 말씀을 떠난 삶은 실상은 헛되고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경 읽기와 말씀을 지키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이루다 보면 의에 주르고 목마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입, 코, 눈, 손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아무런 도움과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 성경 읽기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인간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